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심에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에서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문제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니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되 그들이 불러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으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허리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갈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라는 말씀에 앞서서 먼저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그런 과정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순환이 고난이 18장에서 19장에 이르기까지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먼저 이제 체포되시고 어디로 갑니까? 안나스에게 가서 이렇게 신문 받으시죠.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또 빌라도에게 이제 또 끌려가서 신문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로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세 장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그렇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이렇게 또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죽기 위한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다른 목적이에요.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뭐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사랑 의심합니다. 주님의 사랑 의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를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오늘 보면은 이렇게 기도원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그 골짜기 기도원 시내라고 하죠.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도원이란 말이 탁하다, 흐리다, 어두컴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이 바로 건너편이 감람산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건너편입니다.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기 그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인데 이곳에 이렇게 영적인 의미는 어둡고 탁한 것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신 이 장소 평상시에도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배신자 다른 유다까지도 알 정도로 이곳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오시면 항상 가셨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유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서 바리새인을 데리고 등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이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단어를 다시 말하시되 너희가 누구 찾느냐.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보낸 하수인들 데리고서 예수님을 데리러 옵니다.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할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죽음, 그 예수님의 이렇게 또 어떤 일들을 당해야 될지 알고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으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나사렛 예수라는 믿으시되 내가 그를 하시니라. 그를 하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올라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나오는데 에고 에이미 이거는 이 어떤 그 표현이냐면 바로 신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이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적인 그렇게 계시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를 이렇게 그냥 그들이 다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깜짝 놀라서 뒷걸음치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신적인 존재 앞에 그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두려움과 경외감, 자기 몸에게 다 이거 흘려서 예수님 앞에 엎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자가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시냐? 그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라고 했어요. 그 음성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렇게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을 물어보십니까? 바로 이들이 잡으러 온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목적 분명해라. 나 한 사람이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같이 적발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 너희들의 목적은 내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예수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한 것은 그들의 목적.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풀어줘라 이거죠. 잡지 말아라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만이 오롯이 이 모든 이렇게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죽음까지도 짊어지게 되십니다. 예수님 끝까지 이 위기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이 사람들로부터 제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 그는 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양을 돌본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군 목자입니다. 이 삭군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리가 그렇게 늑대가 양을 잡으러 오든지 말든지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에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양들은 죽어도 내가 살아요. 이게 삭군이에요. 이 삭군 목자의 그렇게 특징이 뭡니까? 바로 자기 외에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기적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삭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이비의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그 삭군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 결국에 이렇게 목적 뭡니까? 성도들을 갈취합니다.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요. 정신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바로 사입이라고 합니다. 이 목회자들 위해서도 목회자는 하나님을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냥 이렇게 능력 있고 뭐하고 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목사를 이렇게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사건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시선은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그 역할은 뭡니까? 양들로 하여금 어디를 가 생명의 이렇게 시내로 생명의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 그런데 이 삭군은 바로 이런 거예요. 반면에 양을 돌보는 두 번째 이렇게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래때가 막 몰려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기꺼이 헌신합니다. 목숨 걸고서 이 들짐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목자죠. 끝까지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그냥 던지는 게 그게 바로 진짜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칼과 몽둥이 들고서 자기를 잡아놓은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뭡니까? 야, 니들이 바보, 난 도망갈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면에 나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그다. 제자들을 풀어주고 나를 잡아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보다 제자들을 지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고 임마누엘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잘 안 나타나요. 언제 그 사랑이 나타납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랑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엔 이 사람이 무뚝뚝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나를 지키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평상시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도 위기의 순간에 한 발 뒤로 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여러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내가 그냥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현장에 잡혔는데,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몇 분이 계셨죠.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정면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책임져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상시에는 그냥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공안 들어온다니까 바로 그냥 뒤로 빠지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냥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 뭐 제가 이렇게 뭐 책임질 위치도 아니었지만 젊었으니까 30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뿐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학교를 사랑하면서 학생들 사랑하니까 내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참목자일까요? 이게 위기의 순간에 말뿐인 사람과 정말로 행동하는 사람, 이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제자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지키셨는데, 정말 우리가 속삭이고 우리가 말 안 듣고 우리가 잘한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에서도 지키시는 그 우리를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25 전후에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셨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했으면은 북한에 있는 교회 행해치고서 월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월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을 하지 않아. 목사님, 신앙의 자유 찾아서 남한으로 빨리, 이거 국경 폐쇄되기 전에 빨리 월남하세요. 그런데 북한에 남아있던 목사님들이 일관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을 두고서 이걸 떠날 수 있냐. 내 양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데 여기 있는 내 교회, 내 성도들을 놔두고서 내가 남한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북에 남았다가 1949년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회자들이 막 증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증발하느냐? 교인들 신방하고서 이렇게 오는 길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공산당들이 대놓고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취도세동으로 이렇게 사라진 목회자들이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거 뭡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뭡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그게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어떤 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이때 그래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습니다. 한 가지, 목자가 양을 보고서 갈 수가 없다. 그 와중에도 살아남았던 그 목회자들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평양까지 그냥 이렇게 우리 국군들이 이렇게 밀고 올라갈 때 북한 민민군들이 계속 후퇴를 합니다. 후퇴하면서 제일 먼저 수침했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이거 목사들 남아가지고 남한 군인들한테 합류하면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나마 남아있던 목사들, 죽인 목사들이 500명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그 자리를 딱 지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참된 목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참목자의 표본이 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목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특성한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참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이렇게 참 이게 진짜 감동이 되는지. 성소는 다음에 찬양 이렇게 특성한 곡 보여요. 하나님의 품, 이렇게 미션을 던져줄 때 연습 좀 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여기 왔을 때, 시골 구석이라서 별로 이렇게 정이 안 붙어지더라. 근데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제 30대와 40대를 여기서 보내잖아요, 지금. 30대 끝물에 되어가지고 40대. 그리고 제 젊음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또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보면서 그래요. 양들의 그 모습들, 보면서 내 젊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려놔도 아깝지가 않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 하나님 주신 교회, 이거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목자의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이렇게 좀 와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인 그 저도, 패저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랑과 이런 마음이 뛰어넘어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눈에서 그냥 이렇게 꿀물이 흘러나온다. 하트가 막 튀어나온다. 꿀물이 떨어진다. 예수님이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의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진 뒤에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무릎평이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귀가 잘린 이 군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고라. 어떻게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당시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이렇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이렇게 또 관련된 그 호위 군인들 파송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말고라는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요한이. 예수님이 이 무리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베드로. 그러다 보니까 말고의 귀가 잘렸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양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마.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로막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목 아래서 내가 하는 수많은 행동들, 판단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뽑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휘두르고서 상대에게 이렇게 난도질하고 상처를 입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 내가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정말로 아끼니까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서 말로 사랑을 나누시라. 여러분, 그 칼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칼은 내 분노와 욕구를 순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칼을 휘두른 것이 무슨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 감정대로 휘두르고 있는 칼이 무엇이냐? 너 그거 집어넣어. 내가 휘두르고 있는 칼이 무엇인지, 그 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칼을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신변의 안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우리 예수님은 최우선에 두셨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얻으시되 칼을 같이 대고지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치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이제 이 우리에게 잡혀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 이 일을 방해하지 마, 막지 마.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그 칼 도로 치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순종하십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딱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기 헌신적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적으로 자기 비하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돌보시고 또한 끝까지 미래 그 교회와 성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기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기 자신의 내려놓음과 순종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칼들을 휘둘르지 마시고 칼집 집어두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휘두르는 칼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괜히 내가 그냥 이렇게 까보이는 것 같고 업신이 여겨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내 방어를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휘두르는 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칼집에 칼을 집어넣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은 분명한 건 손에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또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또 주실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받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선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결국엔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최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냥 1억 천금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네가 반드시 승리하라. 우리 성도의 삶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내가 패배한 것 같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대가로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누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칼집에서 칼을 집어넣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정말로 경배를 올려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왜 찬양받기 합당하신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하루도 정말로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우선돼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우선되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의도적으로 휘둘렀던 수많은 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회수하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